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과 만남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대부분 사실 많은 부분이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만난다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론 목회자가 좋은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여가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 삶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 또한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기관을 섬겨가는 일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일에 함께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준,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민족도 아니었고 다른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교회였는가 하면 그 새로운 사람들을 그 교회는 다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유연하게 잘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행복한 주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곧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딱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할까? 주를 높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어원을 보면 교회라는 표현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에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가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물음에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가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 곧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지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이 고백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행복이죠. 또한 나 육신의 삶의 축복이죠. 또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일이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이전에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이 현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문제될 것이 없구나 라고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곧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앞에 내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나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가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관계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유익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의 기초라면 그곳에 모여있는 각각 다른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사람이 짝사랑, 외사랑 참 힘듭니다.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다른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해도 사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껴주고 세워주고 높여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루에 3,000명씩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행복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사랑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사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저는 목사인데 가정에서 싸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내와 다툼을 좀 많았습니다. 서로 뭔가가 달랐을 때 그래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과정을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고 더 이제 격하게 나가는데, 나중에 그 모든 싸움이 진정되고 이제 서로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아내를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듣지 않는 말을 나는 들은 것 같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는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참지 못하고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하나됨과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깨어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들이죠. 그 사소한 것 가운데 우리의 실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상대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흔들어 놓을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성도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갈비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보니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하와를 이렇게 가게 했죠. 그래서 아담이 가장 먼저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고 교회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섬겨주시고 조금 희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않고 또 악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세 번째를 보면 그것은 능력 있는 공동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공동체. 믿음의 교회 기초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곳들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삶을 그냥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귀신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두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는 하기가 어려워도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웠죠.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들을 배웠고, 그 배운 말씀들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들려주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배운 가르침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구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말씀이 진리고 참이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강해지면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들, 산에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들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큰 수레의 두 바퀴는 말씀과 기도다. 이 말씀과 기도가 온전해지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고린도서를 보면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릇 중에는 아주 좋은 비싼 그릇도 있어요. 금그릇, 아마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이 아니하면 안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깨끗한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회자의 능력이 어디서 비롯될까? 여러분, 제가 막 힘이 막 세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목회자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나가서 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곧 능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행복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십시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복음의 공동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들을 발휘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복음? 예수 복음이 있어야죠. 예수 복음. 물론 좋은 교회라고 하면 이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가득 차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나 혼자 하는 일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세워가고 선교사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돈을 구합니다. 돈. 그러자 베드로 요한은 돈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그러자 이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또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를 공회에 세우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4장 30절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해요?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00세대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필기를 다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필기를 다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 끝났어.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 이건 호흡이라고 여기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빌기를 다 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에스겔서를 보면, 물론 이제 그건 비유이지만, 기도의 양이 점점 차면, 우리의 기도의 양이 하나님 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양까지 차면 이제 흘러 넘치게 된다. 그것이 흘러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양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빌기를 다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구하였어요. 그러자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얘기해요. 모인 것이 진동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동할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힘을 줬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필기를 다 하십시오. 필기를 다 하십시오. 어느 정도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여주실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의 자리까지 기도하십시오.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능력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복된 영광을 위하여, 행복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능력 있는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복된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하나됨과 우리의 사랑함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도 굳건하게 서서 주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 좋은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에 주신 귀한 사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아 권사님 헌금 특별 찬송을 하나님